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7절, 18절, 19절 석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12제자에게 당신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순례자들이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늘나라를 실현하실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사흘째 부활하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주의 우편과 좌편이 어떤 것인가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인자의 길을 언급하실 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으로 하늘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제자가 12보좌에 앉는다라고 하셨으나 서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장 28절에 나오죠.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는 더 높은 권력을 선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 때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표현이 나왔으나 세 번째 순환예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더 갈수록 제자들의 기대가 영적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들의 어머니가 청탁했는데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통해 청탁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잔은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은유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잔을 마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지 않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23절의 하반절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십자가 형장에 있었고 또 유대인의 왕 예수의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는 강도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27장 38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다음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요청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24절이죠.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는데 두 제자가 모친을 통해 청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권력 지향적인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들과 달리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잘 아는 단어죠.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자신보다 집안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낮은 자입니다. 27절에 종, 둘로스죠. 종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종의 모범으로 인자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왔습니다. 인자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속물, 우리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물은 본문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만 나옵니다. 70인역에서는 죄책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대체하는 값이나 배상금을 의미하고 또 속박된 사람, 예를 들어 친족을 풀어주기 위해 내는 값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 요세푸스는 전쟁 포로들을 위한 대속물을 지칭할 때 이 리트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섬기러 오신 인자는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이사야 53장의 종이 자신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회복하려는 많은 사람은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에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을 바로 뜻합니다. 여기서 전치사 안티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리속죄의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속죄는 많은 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지배하는 권력은 사람을 종으로 다스리고 피폐하게 만들지만 희생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인자의 죽음은 죄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하나님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종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이는 원래 천상의 지위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고 또 사람들을 해방하신 더 강한 자이십니다.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로서 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강한 자로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인자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희생을 통해 확장됩니다. 제자들은 강한 분으로서 낮아지신 인자의 희생을 따라야 합니다. 인자의 길을 본받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신다. 이런 주제로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김한식 장마리 선교사 부부는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남은 생애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네팔의 오지 도티 지역이었습니다. 수도인 우리 카트만두에서 무려 900km 떨어진 그곳에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고 기온도 45도가 넘나드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 땅에 병원을 세우고 5개의 보건소를 설립해 평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또한 9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품는 학교를 세워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위해 헌신했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정신을 오늘도 되살린 아름다운 본이 되었고 2012년 스크랜턴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참으로 위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정죄와 조롱, 또 채찍과 십자가, 제3일의 부활까지 예수님은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영광의 자리, 즉 왕자의 좌우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1절 말씀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이전 약속을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몹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고난과 영광 모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12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경쟁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제자의 길을 가르치실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대해지려는 열망 자체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함에 도달하는 세상의 방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은 지배함으로 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앞서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시리. 우리가 왕좌를 차지하려 하면 다툼과 분열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먼저 내려놓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먼저 섬김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우리 방탕한 선지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니스트 고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시를 다룬 회고록에서 그는 강제노동의 하루가 끝나고 간수들이 삽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하나가 없어진 일을 회상했습니다. 격분한 한 간수는 범인이 실토하지 않으면 영국군 전쟁 포로를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는 총에 공이를 당겼고 당장이라도 포로들을 하나하나 쏠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포로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맞아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용소로 돌아가 다시 삽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삽은 빠짐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소설 1권에서 악당 볼드모트 경은 해리를 만지며 화상을 입습니다. 나중에 덤블도어가 그것을 해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 어머니가 널 구하기 위해 죽으셨지. 그처럼 강력한 사랑은 흔적을 남긴단다. 그렇게 깊은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준단다. 이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평범한 삶의 구석부터 가장 극적인 순간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대속적 희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한 사람은 우리 대신 희생을 했거나 개입하여 뭔가를 주었거나 지불했거나 짊어져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글도 참 인사이트를 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만 눈멀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영광이 귀한 만큼 그만큼의 고난의 몫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또 고난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깊은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직접 높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주어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샬롬.